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장 32절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우리 오늘 본문과 더불어 힘에 대해서, 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들의 열리고 또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서에서 가장 유명한 사사, 그리고 사사기서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사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삼손 하면 뭐가 가장 생각나세요? 삼손. 예, 우리 대형제가 이렇게 하는데, 예, 힘. 그렇죠. 삼손 하면 뭐니 해도 힘입니다. 또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삼손 하면 머리카락. 그죠? 머리카락. 제가 머리숱이 많은데 삼손 하면은 이 치렁치렁 따은 머리카락이 생각날 것이고, 또 삼손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짝이 있죠. 누굽니까?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생각날 것이고, 또 우리가 얼마 전에 들었던 수수께끼도, 삼손이 낸 수수께끼도 아주 유명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또 음악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페라로도 많은 작곡가들이 이 삼손과 디릴라의 러브 스토리를 오페라까지 만들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삼손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제외하고 그 모든 것들 중에서도 가장 삼손하면 생각나는 것은 뭐니 해도 뭡니까? 힘이죠.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힘에 대해서 함께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힘이 뭡니까? 힘. 눈에 보이는 힘도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힘도 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학에서도 그렇죠? 역학이라고 해서 양자역학도 있고 물리학도 있고 열역학도 있고 많은 역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학 혹은 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다시 말하면 어떤 가만히 있는 물체가 힘이 가해지면은 이 물체가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죠. 근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걸 연구하는 학문이 뭐냐면은 역학이라고 하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가만히 있는 이 컵을 제가 들어 올립니다.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바뀌죠. 그리고 다가가서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바뀌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물체가 영원히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죠. 영원히 움직이지 않아요. 힘이 가다가 멈춰지면은 물체도 멈춥니다. 공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공을 발로 뻥 찹니다. 이 공이 무한대로 끊임없이 영원히 날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가다가 힘이 떨어지면 멈춰 섭니다. 힘은요, 한계가 있어요. 또 힘은 뭐가 있습니까? 방향이 있어요. 내가 물건을 던지고자 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던지면은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힘은 방향과 한계가 있습니다. 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물질의 세계의 힘이에요. 영원히 움직이는 물체는 없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깨지죠. 혹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상사가 김대리 이거 좀 해 라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해야 되죠. 또 상대방이 나에게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을 막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막 이상하게 해. 멀쩡하다가도 기분이 상합니다. 또 상대방이 나를 칭찬해 주거나 위로하는 말을 들으면 정말 거짓말같이 빈말인 줄 알면서도 그 마음을 들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힘이 나죠.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힘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힘, 사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힘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기쁘게 하거나 살게 하기도 하고 죽게 하기도 하고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것이죠. 삼손의 일생을 보면 이 힘에 의해서 삼손의 일생이 좌지우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제가 힘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삼손의 일생을 통해서 특별히 다른 사사들에게는 주지 않는 힘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삼손에게 이런 힘을 주셨으며 삼손이 이 힘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으며, 그리고 이 삼손의 힘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힘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렇게 힘을 쓰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 힘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무엇으로? 힘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은혜가 하실 거예요. 삼손의 인생에는 총 3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의 결혼과 2번의 연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삼손은 결혼을 했습니다. 이 결혼에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삼손은 2번에 걸친 더 연애를 합니다. 삼손의 일생은 자살로, 사실은 그죠? 엄밀하게 말하면 16장에 나오는 자살로 삼손의 일생은 마감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삼손이 어떻게 힘을 쓰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어떤 힘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나누는 주보를 보시면서 삼손은 2번에 걸쳐서 힘을 잘못 썼어요. 그리고 한 번 하나님의 힘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왜 삼손이 힘을 잘못 썼는가?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린 힘이었기 때문이에요. 따라합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린 힘. 삼손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사사로 세우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힘을 무엇을 통해서요?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을 부리는데 삼손은 그 힘을 써버린 거예요. 여기에 삼손이 실패한 가장 큰 첫 번째 원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자 결혼식이었습니다. 딥나의 여자를 사랑합니다. 이 여자와 결혼식을 합니다. 첫 번째 결혼식을 하는 그 결혼 장소로 신부들을 결혼을 하러 가는 그 길에, 그죠? 쉽게 말하면 차를 타고 아침에 이제 미용실에서 메이크업을 하지 않습니까? 남자들도 메이크업하고 여자도 메이크업하고 그날은 최고로 꾸미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이제 미용실에서 메이크업을 하고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오늘로 치면은 길거리에 로드킬을 당한 사자 한 마리를 본 거예요. 길을 가다가 죽어 있는 사자를 보게 됩니다. 그 사자 몸속에 무엇이 있었죠? 꿀이 있었습니다. 삼손이 여기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이거 좀 신기하다. 근데 알고 보니 이 사자가 어떤 사자였습니까? 자기가 죽인 사자였던 거예요. 신기하다. 그러나 결혼식 늦으면 안 되지. 빨리 가야지. 결혼식에 갔습니다. 결혼식 중에 잔치가 영자리가 이렇게 취해가지고 있는데 그 로드킬 당한 사자가 생각이 난 거예요.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들, 잔치 하객들에게 삼손이 기분 좋아서 술에 취해서 문제를 하나 냅니다. 먹는 것에서 먹이는 것이 나오고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이 수수께끼를 맞추면 내가 준비해온 모든 예단들 30벌을 맞히는 당신들에게 주겠다. 만약에 못 맞추면 당신들이 나에게 옷 30벌을 달라라고 하는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 수수께끼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 옷 30벌 빼앗길 것이 겁나서 삼손의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닥달하기 시작합니다. 너 블레셋 사람이지? 잘 들어. 너는 아무리 네가 삼손이 좋아서 유대인과 결혼해도 너는 블레셋 사람이야. 우리도 블레셋 사람이야. 같은 동족끼리 도와야지. 니네 남편을 닥달해서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라 라고 결국에는 그 답을 알아내서 삼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보다 강한 것이 무엇이겠으며 꿀보다 단 것이 무엇이겠느냐. 삼손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자존심이 상했어요. 자존심이 절대로 못 맞출 줄 알았는데 문제를 맞히니까 삼손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복수의 칼을 갑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니네들이 내 아내를 닭달하고 밭깔다라는 한 말, 밭간다는 말은 뭐냐면 소의 등에 멍에를 매가지고 짓누르는 거거든요. 니네들이 내 아내를 암소를 갈듯이 밭갈지 않았으면 답을 어떻게 알겠느냐. 삼손이 그 30명의 사람들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쇼부를 봐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전문 용어를 써서. 그 사람들하고 해결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삼손은 그 분노를 누구에게 터뜨리냐면은 괜히 엉뚱한 길 지나가다가 사람들한테 그 분노를 풀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치고 쓰러뜨리고 심지어 죽여서 옷 30벌을 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맞춘 사람들에게 줍니다. 사사로운 감정을 자기의 힘을 써서 옷을 빼앗는데, 이게 삼손의 첫 번째 전쟁이에요. 첫 번째 전쟁이에요. 여러분, 기드온, 바라, 드보라, 야엘, 에훗, 입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전쟁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열과 오를 갖추고 군인들을 징발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고 전쟁하러 나가는, 여러분 전쟁이라면은 쉽게 말하면 좀 폼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손의 전쟁은 어땠습니까? 지나가던 건달처럼, 지나가던 깡패처럼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서 쓰러뜨리고는 그들의 옷을 빼앗는 것이 삼손의 첫 번째 전쟁이었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라고 주신 그 힘을 자기의 구겨진 자존심 세우는데 삼손은 사용했던 거예요. 그 분노를 폭발시키는데 그 힘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 전쟁다운 전쟁을 삼손은 치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또 삼손은 또 한 번에 이 분노를 터뜨리는데, 그러고 나서 이 삼손이 이제 이 여자도 이제 신부라고 결혼했지만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남자를 배신할 수 있고, 그 여자를, 그 새 신부를 버리고는 자기 동네로 가버립니다. 그러니 신부의 아버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출가 외인이니까 다른 자기의 친구에게 이 딸아이를 시집을 보낸 거예요. 삼손이 가다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또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첫날 밤에 생각이 나고 그 여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블레셋 동네로 찾아갑니다. 장인어른 집에 가서, 장인어른 그간 잘 계셨습니까? 혹시 제 와이프도 잘 있나요? 라고 묻자 장인어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버리고 갔잖아. 그래서 내 친구한테 줬는데. 삼손이 열이 받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삼손이 그 힘을 자랑하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이 내게 대하여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뭐합니까? 복수한 거예요. 내 와이프 뺏어간 놈들, 내 와이프를 바꿔가지고 나의 자존심을 망친 놈들. 그러고는 이번에는 작심을 하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11절,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내게 뭐한 대로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즉 니네들이 나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니네한테 복수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힘을 어떻게 해요? 소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로운 감정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구별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원들을 우리는 낭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을,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사로운 감정은요, 종종 이 공동체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과 그죠? 방해가 되거나 장애물이 되거나 해악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감정과 분노에 쌓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에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죠? 사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쟁을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는 좀 이거 쉬고 있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이제 그 다음 전쟁을 싸우려고 나가면서 사울이 이런 명령을 합니다. 내가 이 전쟁에 지금 나가는데 이 전쟁이 끝나는 동안 음식을 입에 대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뒤에 남아있는 군인들에게 명령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는 전쟁에 나가는데 이 말을 들은 군인들은 겁이 나서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 체력 보충해야 되고, 그죠? 예, 이 보급품을 먹어야 되고 힘이 나야 전쟁을 하고 칼질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의 이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내뱉은 이 말에 사람들이 막 벌벌벌 떨면서 군인들이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누구였습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가 한 명령을 못 들은 거예요. 혼자 실컷 막 음식을 먹는 거예요. 사울이 돌아와서 요나단에게 뭐라고 합니까? 저주를 퍼붓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훌의 자식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면 나에게 저주를 내리고 또 저주를 내릴 것이다. 자기 감정에 북받쳐서 자기 감정에 이 적을 치겠다는 그 사사로운 이 복수심이나 여기에만 사로잡혀서 왕으로서 마땅히 백성들을 살피고 자기와 함께 전쟁에서 목숨 바칠 이 군인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사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힘을 잘못 사용한 것이죠. 여러분, 사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가인은 어떻습니까? 결국 자기 개인의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우를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러한 마음들을, 또 사울의 그러한 마음들을, 또 삼손의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읽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힘과 이 재능들을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과 내 개인을 위해 쓰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있어야 할 자리에 세우시고 맡겨야 될 일들을 맡기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을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재능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힘을 주셨을까? 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물으면서 대답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삼손은 힘의 근원을 망각했어요. 힘의 근원을 망각했어요. 다른 사사들과 달리 삼손은 총 3번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한 번 싸우고 끝났어요. 기록이 한 번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드온도 그렇고 입다도 그렇고 드보라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들어 쓰셨는가 한 번 기록되고 마는데 삼손은 3번씩이나 전쟁을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힘이 불끈불끈 솟았어요. 여호와 영이 임해가지고 삼손에게 힘이 장사와 같은 힘이 솟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생각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힘을 부릴 수 있으면 언제든지 이 힘을 쓸 수 있구나. 나는 내 힘을 부릴 수 있어 라고 삼손은 착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죠?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삼손에게 3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이발하지 마라. 그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발만 아니라 온몸에 털을 깎지 마라. 이발하지 마라. 그 다음 무엇입니까? 술 마시지 마라. 세 번째는 뭡니까? 시체나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삼손이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었기 때문에 삼손은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 표시로 하나님께서는 늘 삼손에게 기억하라고, 자기의 치렁치렁 기른 이 머리를 보면서 오늘따라 스타일 잘 봤네 이렇게 하라고 머리를 주신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아침에 거울 보고 자기 머리 헤어 스타일링 세팅할 때마다 뭐 하라고요? 내 힘의 근원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있구나. 이거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한잔 하고 싶다가도, 그죠? 술 마시고 싶다가도 술을 보면서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무슨 생각? 그렇지, 하나님께서 술 마시지 않을 때 내게 힘을 주시지, 그 생각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삼손을 지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삼손의 힘의 근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여러분, 힘의 근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내가 잘해서 돈 버는 것 같죠? 내가 사업 수단이 좋아서 우리 가게가 번창하는 것 같죠? 내가 자녀를 잘 가르쳐서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잘 커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만 치셔도, 우리 몸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장기에 하나만 어긋나도 온 몸이 여러분 기능할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목에 끓는 이 가래조차도 우리는 컨트롤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암덩어리가 자라나서 우리 온 장기를 덮어도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삼손은요,
자기의 힘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힘을 사사로이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7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은 무엇하라고 말합니까?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는 것은요, 인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인정하는 것은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우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래, 당신이 날 낳았지. 아빠가 나 낳았지. 나 알아. 출생 증명서에 나와 있네. DNA 검사해볼까? 아빠 DNA랑 내 DNA랑 똑같네. 아빠가 내 생부 맞아. biological father 맞아. 이게 인정입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마치 하나님 당신은 나를 낳으셨죠. 내가 당신의 자녀 맞아요. 끝.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생활인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은 그분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의 근원을 인정하고 그것을 주님을 위해 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삶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삼손에게는 그것이 부족했어요. 삼손에게는 그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자를 죽였죠. 여러분, 사자를 죽이고 나서 로드킬 당했어요? 시체예요? 가까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삼손은 배가 고팠어요. 그러니까 그 시체 속에 있는 무엇을? 꿀을 떠서 먹은 거예요. 나시린은 어겼습니까? 안 어겼습니까? 어겼어요. 어겼어요. 우리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화 있죠. 오늘 여호가 길을 가다가 해그름에 이렇게 길을 어슬렁어슬렁 가고 있는데 들판에 이렇게 자기 해에 비친 이런 자기 그림자를 본 거예요. 여러분, 해질녘의 그림자는 어떻습니까? 길죠. 꽤 길죠. 우리 아이들하고 걸어보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림자가 막 길다고 막 그림자 잡으러 가고 하는데 여호가 자기 그림자가 긴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컸나? 야, 이 정도 사이즈면 호랑이만 하겠는데? 오늘부터 나는 동물의 임금이 될 충분한 자격이 있어. 그동안 많이 컸구나. 토닥토닥 자기를 칭찬하면서 여호가 교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해그름에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짐승마다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그림자를 자랑하면서 내가 말해 내 그림자가 이렇게 크다. 그런데 그러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진짜 호랑이를 만나서 그 앞에서 까불다가 물어 죽이고 마는 이솝 요하기 잘 아실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 그의 그림자와 태양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여호와 여호의 그림자와 태양을 기억해야 돼요. 여호는 무엇만 봤습니까? 자기의 그림자만 봤어요. 자기의 그림자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여호가 잠깐이라도 자기 실제 모습을 생각해 봤다면, 물을 마시다가 우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봤다면은 그 그림자에 휘둘립니까? 안 휘둘립니까? 안 휘둘리죠. 사람이 겸손한 사람은 그림자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닌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말한 주제 파악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자기의 모습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그림자로 인해서 휘둘리지 않습니다. 지 그림자 조금 길어졌다고 까불지 않습니다. 자기 사이즈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림자도 중요하고 그림자가 아니라 자기의 모습도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태양이에요. 태양. 태양이 어디에 뜨느냐에 따라서 내 그림자가 해그름의 해질녘에는 길어지지만 정오의 내 그림자는 어떻습니까? 어때요? 짧죠? 바로 자기 발바닥 아래 걸리는 것이 정오의 그림자입니다. 여호는 죽었다 깨나도 이 태양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봐주는 우리의 모습이 그림자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모르고 나만 아는 나의 주제, 나의 본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내 자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를 비춰주고 계신 누굽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림자를 길게 비춰줄 때가 있습니다. 힘내라고. 너 괜찮아. 야, 너 정도만 돼도 내가 정말 쓰기에 너 합당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칭찬하고 위로해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질책할 때가 있습니다.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해라. 네가 맡은 일이 있지 않냐?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냐? 네가 사명이 있지 않냐? 내가 너에게 힘을 주지 않았느냐? 네가 교회에서 네가 있는 그 자리에 서서 내가 지켜야 될 일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책하실 때도 있습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 주실 때 순종하며 나아갈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림자를 짧게 하실 때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아는 이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내 힘의 근원이 내게 있지 않기 때문에 힘 주시는 사람이 힘 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힘 주는 분은 우리에게 이 쉽게 말하면 뭘로 계산할까요? 뭐 1000와트의 힘으로 우리에게 확 밀어주시는데 우리는 안 가겠다고 자꾸 버티고, 하나님 저는 저 알죠? 여기 써있잖아요. 60쪽짜리 전구라고 써있잖아요. 60와트짜리 전구라고 써있잖아요. 제가 무슨 1000와트짜리 일을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막 지금 특별한 은혜를 주고 계신데, 특별하게 힘내라고 도와주고 계신데 나는 60초짜리 전구에 불과합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0쪽밖에 안 주는데 막 일을 하겠다고 나 500쪽 그때 지난번에 1000와트 주셨잖아요. 일할래요, 더 할래요 라고 말하면서 교만하면서 나아가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진정한 겸손, 힘의 근원을 인정하는 모습은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겸손하며 참으로 힘의 근원이 어딘지를 알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요, 하나님이 힘써라 라고 할 때 힘썼어야 됐어요.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부어라 마셔라 놀자 주색에 빠져서, 두 번째도 어떻게 합니까? 딱 하다 보니까 소래 골짜기에 가보니까 또 이쁜 여자가 있거든요. 또 그 여자하고 또 이렇게 놀아나다가 또 딴 데 가보니까 또 이쁜 여자가 있거든요. 또 이렇게 놀아나다가, 하나님께서 힘써라 할 때 힘쓰지 않고 엉뚱한 데 힘쓰고 힘자랑하다가 삼손의 인생은 많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답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요, 나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을 얻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힘이 납니다. 힘이 나요. 좋은 영향들, 아름다운 영향들을 미치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삼손은 그래서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또 힘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힘자랑하다가 힘쓰다가 삼손은 쓰러졌습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뽑히고, 여러분 이 눈 뽑히는 것도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왜? 삼손은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여자들을 쫓아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괜히 눈을 뽑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삼손은 그 힘이 세니까 뭐냐면 이게 밭 가는 이 맷돌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맷돌에 소를 해서 소가 이렇게 돌면 돌맷돌로 이렇게 방앗간을 돌렸거든요. 물레방앗간 강물에만 이렇게 돌아간 게 아니고 짐승을 쓰던 맷돌도 있었어요.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삼손을 거기에 묶어서 맷돌을 돌리게 하는 벌을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시켰습니다. 그렇게 삼손은 힘자랑하며 살다가 힘을 잘못 쓰다가 힘의 근원을 망각하다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죠? 삼손의 힘은 끝이 났어요. 삼손의 인생은 끝이 났어요. 제대로 쓰임받지 못한 사사, 부끄러운 사사, 개인의 삶의 사사로 이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인생을 망친 사사. 근데 여러분 스토리가 여기에서 끝이 납니까? 아니죠. 삼손이 그 지하에서 물맷돌을 돌리는 동안, 삼손이 자기가 한 일을 뼈저리 후회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이라고 땅을 치며 통고하는 그 시간, 드릴라와 그날 마지막 밤을 뼈저리게 후회하던 그 시간, 삼손의 머리카락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자라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삼손의 힘은 점점점 어떻게 해요? 회복되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깨닫으니까 막 전율이 흐르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 그 지하 감옥에서도 삼손의 머리는 자라고 있었군요. 삼손이 후회하는 그 시간에 삼손의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었군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힘을 서서히 회복시키고 있었군요. 무엇에 근거해서? 나실인 언약의 근거해서 하나님은 삼손의 힘을 어떻게 키워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 나실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삼손에게는 무엇이요? 회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힘입니까?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실수로 나는 완전히 망가졌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내가 잘못한 이 결정으로 인해서 내 삶이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이번 일이 끝났다고 생각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을 자라나게 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때 여러분들의 우리의 머리카락은 아름답게 길어져 있을 거예요. 온전하게 길어져 있을 거예요. 마치 그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처럼, 그죠?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보아도 막 눈에 반할 정도로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길어졌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가 오신 바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누가 같을 줄요? 예수님과 같을 줄 아는 것은, 그 아름다우신 주님, 그 완전하신 주님, 그 사모할 만한 주님, 그분과 내가 똑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인 줄로 믿는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머리가 쇼컷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의 머리가 삭발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의 머리가 조금씩 길어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머리가 길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머릿결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자라나는 삼손의 머리는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기른 게 아깝잖아요. 삭발 한번 당해보셨죠? 쇼컷 한번 해보셨죠? 이거 다시 기르기 얼마나 힘듭니까? 또 자르면 안 되겠죠. 자꾸 막 헤어스타일, 나는 쇼컷이 좋아, 나는 스킨헤드가 좋아라고 하면서 자꾸 머리 자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이 성경 이 말이 원어에는 뭐냐면 게브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게브라, 죄브라인가 게브라인가. 그래서 그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많이 드신 영양제 있지 않습니까? 게브랄티라고. 그 말이 거기에서 원어에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의 힘이에요. 여호와의 힘. 하나님의 힘은 세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힘은 영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물체는 한 번 가다가 스탑해요. 영원히 움직이는 물체는 없습니다. 모든 힘은 끝이 있습니다. 모든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것들은 온전한 데서 망가지는 데로 가요. 모든 것은 완벽한 데서부터 해체되는 데로 갑니다. 희한하게 가만히 놔둬도 이게 여러분 200년 300년 가면 가만히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이것도 없어진대요. 다른데요, 부서진대요. 모든 물체들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견고한 데서 해체되는 쪽으로. 우리의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은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그분은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붙드시는 힘은 우리의 목숨이 닿을 때, 아니요, 우리가 천국에서 그분 앞에 눈 뜰 그때도 영원히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은요 영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지 능력과 우리의 삶과 시간과 공간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Nothing is impossible.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힘의 특징은요 신실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디렉션 말씀해 주셨죠? 그죠? 힘에는 힘의 양과 함께 뭐가 있습니까? 힘의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은요, 힘의 방향은 한결같습니다. 나에게로 흘러오는 하나님의 힘이
내가 조금 잘못한다고 나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내가 조금 교만하다고 해서 나를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신실하게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향해서 흘러가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게브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힘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머리카락 자라듯이 자라고 있으며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또 우리가 그 힘을 쓰기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의 인생은 3번의 전쟁이지만 아주 재미있는 것은요, 삼손이 처음에 죽였을 때 30명 죽였어요. 두 번째 죽였을 때는 5,000명인가를 죽였어요. 3,000명인가 5,000명이 죽였습니다. 마지막에 죽었을 때는 그의 인생에 통틀어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이 죽였습니다. 삼손의 힘은, 삼손의 전쟁은요 점점 더 커져갑니다.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사들 중에서 어렸을 때부터 택한 사사는 누구밖에 없을까요? 삼손밖에 없습니다. 복중에서부터 택함 받은 사사는 삼손밖에 없어요. 다 원타임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살다가 중간에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복중에서부터 삼손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이 사사를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한 번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해가지고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시작하니라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코 삼손의 인생은 단번에 이루어진 인생이 아닙니다. 삼손의 그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난 전쟁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전쟁, 오늘보다 나중에 더 나은 전쟁. 그래서 나중에 삼손은요, 삼손의 인생에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싸움에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적의 목을 치면서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당나귀 턱배를 들면서 전쟁에 나가서 적이 달려오는 적을 향해서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자가 입을 벌리고 죽일 듯이 달려들어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 힘을 믿었거든요. 기도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간구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내가 한번 힘을 쓰면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됐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삼손이 그 감옥에서 광대놀이를 하면서 마지막 죽을 사형받을 것을 기다리는 그 삼손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오늘 2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이번 한 번만 구하옵나니.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삼손의 신앙은 처음에는 정말 그렇게 보잘것없는 신앙, 힘자랑하고 충동질하고 막 도는 신앙이었지만은 가면 갈수록 조금씩, 여전히 삼손은요 힘자랑하는 인간이었어요. 여전히 삼손은 망난이었어요. 여전히 삼손은 여자 보면 눈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조금씩 어떻게 그의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어떻게 커져갔습니다. 커져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단계에 있든지 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에 있든 간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삼손과 같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하나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